그리스도인에 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좀 덜 다닌다고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 그래서 내가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생명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면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은 처음 몇 주간은 내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내가 임신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고,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면은 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듯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처음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다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진짜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구나,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십자가의 걸림돌이 다 제거되고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은 자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란 곧 자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도 됐다라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들을 풀어내어 주셔서 애굽에서 풀어나게 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자유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애굽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서 자유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에 가서 정하신 곳에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왜 자유를 허락해 주셨을까? 자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위해 살지 말아라, 육체의 기회를 위해서 살지 말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가진 소유 때문에, 내가 가진 소유로 인하여서 내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보다 더 많은 소유를 내가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소유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소유가 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드러날 수가 있느냐? 나에게 있는 소유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 좀 많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많이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돈이나 인기나 명예나 권력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거기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신앙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잘못된 신앙이 가진 사람의 대다수다 이게 이단들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거 JMS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얼마 전에 전국 대학교에 있는 JMS 동아리가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북대학 있고 대구대학 두 군데 있더라고요. 영남대나 여기 계명대나 이런 데는 없는데 경북대하고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대구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도 보니까 서울대, 고대, 연대, 성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보면 다 잘못된 신앙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신앙이 결국 나의 삶을 파괴하고 나의 인생을 파괴한다는 이야기예요. 정상적인 교회, 우리 인정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신앙이 나에게 들어와 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을긴 믿되 우리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신앙을 가졌으면은 그 신앙을 잘못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것에 소욕을 뺏기지 말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서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또다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이 되었었는데, 종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종에서, 자유가 없는 종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럼 자유인이 되었으면 자유롭게 살면 되는데 왜 자유인을 가지고 또 종노릇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을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다 막 억눌려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종노릇하라고 하십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고,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13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서로 섬기는 삶,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내가 속한 모든 모임에서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교회를 딱 세워놨는데 그 안에 잘못된 신앙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맨 처음에 복음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의 진정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기서 억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 아닙니까? 주님인 율법의 해방자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그런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갈라디아 교회에 또 율법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강조하는 율법은 무엇일까요?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거기에 플러스 복음이지 복음만으로는 절대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껏 해놨더니 또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지 말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서로 종노릇하지 않으면 진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서로 내 잘났다고 내가 상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알로 보고 막 다른 사람들을 다 나보다 낫지 않는 그런 존재로 봐버리면은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교회는 내가 제일 낮은 존재입니다. 제일 낮은 존재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종노릇해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노릇해야 된다는 근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15절 보시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경에서 여러분 세상을 말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은 세상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은 어떤 존재라고 말을 하냐면은 서로 물고 먹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상대방을 쥐어뜯는 존재죠.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멸망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 율법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14절에 보니까 온 율법의 핵심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 기초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
그냥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면 뭐냐면은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들 당신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식대로 당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해야 되냐? 나는 율법대로 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럼 기준이 내가 기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인 이웃사랑의 정신은 다 배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율법의 정신은 이웃사랑하는 데 있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은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다. 이렇게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서 추구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이 없는 율법주의적 내 중심적인 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며 정죄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15절의 말씀대로 물고 먹히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고 먹히는 삶은 결국 피차 망하는 그런 길밖에 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교회 싸우는 교회 대다수 보면 다 물고 먹히는 싸움 아닙니까? 서로 종노릇하면 교회에서 싸울 일이 뭐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성찬식 시켜놓고 성찬식 끝나고 싸웁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 교회에서 막 싸워요. 그게 결국 뭐냐면 물고 먹히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다툼과 분쟁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툼과 분쟁이 혹시라도 일어나게 되면 내가 종인데 내가 뭘 내세울 게 있겠노. 내가 종인데 주인의 말 들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종노릇하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어떻게 하는 것 삶이냐.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16절 말씀은 15절과 14절 말씀을 딱 구분짓는 말이에요. 서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은 서로 물고 먹히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피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내 사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내 안에 존재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원래부터 있었어요? 아니에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은 원래 물고 뜯기를 즐겨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인데, 밖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면 내 안에 새 생명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이 싹트게 되면 처음부터 오늘 딱 됐으면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막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아유 사랑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어 가다가 또 안 되면 또 푹 넘어지고 그러다 또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갈등의 연속입니다. 갈등이 안 하는 것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육체는 자꾸 그렇게 하지를 않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성령은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갈등하며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전 교회에서 다 보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고 되게 하고 싶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지금 막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다. 그러나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너희가 종로를 안 하는 거예요. 자유가 너희가 선포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 그냥 만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날 때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1시간 전부터 내가 그 사람한테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사기치면 안 되는데, 욕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 신경 쓰면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만나잖아요. 그냥 만나는 건 율법 아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신경 쓰여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자꾸 율법 아래에 사로잡혀갖고, 왜 그런 것에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중부장해서 가는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한 걸음 동행하는 길이야말로 진짜 안전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을 가만히 보시니까 이게 육체의 길과 성령의 길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육체의 길의 결과는 무엇이고 성령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이 19절 이하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럼 육체의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19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음란합니까? 안 음란합니까? 정말 음란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음란패설합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압니까? 어떤 모임에 갔더니 음란패설을 해요. 내가 몰랐던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그거를요 적어갑니다. 적어가가지고 그거를 적은 것을 내가 다 소화를 한 다음에 다른 모임에 가서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쾌락에 미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란과 우상숭배는 똑같습니다. 또 하나 똑같은 건 뭐냐면 음란, 우상숭배의 더러움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을 몇 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냐면 제가 세보니까 15가지예요. 이 15가지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똑같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15가지의 대표적인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사적인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 사적인 관계 중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육체의 일을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뭘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도 주셨고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22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19절에 15가지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앞에 주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육체의 일은 이랬어요. 육체는 뭐냐면 기억하십시오. 일이에요. 육체는 일입니다. 근데 성령은 뭐라? 성령은 일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열매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열매를 맺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일하는 법은 없어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무슨 삶이냐? 열매 맺는 삶이지 일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자꾸 일을 강요합니다.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하러 와야 됩니까? 열매 맺기 위하여 와야 돼요.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 와서 일하러 가니까 지치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서로 종로도 돼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밖에서도 죽도록 일합니까? 안 합니까? 죽도록 일해요. 근데 교회 와서 또 일하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철저하게 열매 맺는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번씩 기도할 때에 일할 사람 보내달라고 그래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그런 기도보다는 이제 기도가 좀 바뀌셔야 돼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내가 섬길 수 있는 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 사랑의 종로도 탈 수 있는 분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온 9가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펼쳐지게 된다라는 이야기.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15장,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2가지가 나와요. 가지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가 안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그런 가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잘라버린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그 잘라버리는 가지는 왜 열매가 맺지 않아요? 깨끗한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미 내가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지를 자기 민족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접붙임해줬다라고 얘기해요. 나무가 있고 다른 가지를 그 나무에 붙였다 얘기하죠. 그 다른 가지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에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스스로는 가지는 열매를 못 맺지만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서 왜 이 9가지의 열매가 안 맺힐까요? 잘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못 맺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익숙합니까? 육체의 일에 익숙합니까? 육체의 일에 익숙하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걸 어떻게 말하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십시오.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것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일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종로로 타시면 돼요. 근데 종로로 타는 게 쉽지 않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셨다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좀 나면은 하나님, 내가 성령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는 육체의 일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그랬구나. 그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가 서로 종로로 사는 삶이구나.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자유구나. 이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 교인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과 말씀과 사랑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뭔가를 추가하려고 하다. 그래버리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만나고 즐겁게 그렇게 지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이 없어요. 그거 이상이 없어요. 회사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내가 바쁘지 않으면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바꿔야 중요한 사람 같고 일이 없으면 내 존재 가치가 느껴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쁘고 빠른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게 빠르게 할까요? 왜 그렇게 빠른 것을 좋아할까요? 왜 빨리빨리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근원은 무엇이냐면은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는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후로부터 항상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어요. 부족해 있어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불안하고 다투는 데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채워야 돼요. 채우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먹고 먹히는 관계. 오늘 나오죠? 먹고 먹히는 것. 이러다 보니까 자꾸 다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족하지 않으면요, 넉넉하면 다투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족한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내 안에 결핍이 있는 사람이 일하다 보니까 자꾸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요만한 일 하나 하면은 그걸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드러내고 싶을까요? 그 드러냄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해결될 수 있다. 그 인정받음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괜찮아요. 뭐 해주면 되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2명, 3명 있으면 서로 부딪혀버리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회사도 그렇고 여러분 모임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것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로 맺혀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인데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사람을 향한 태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변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가 안 임하는가는 믿음으로 결정돼요.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결정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양다리 걸치면 힘들어요. 하나는 교회, 하나는 세상 이렇게 걸쳐버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에 와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해놓는데 또 세상에 가면 또 세상 방식대로 물고 뜯기고 이래 살거든요. 또 교회에 보니까 내가 또 사랑해야 되지 이렇게 또 되거든요. 이게 가치가 둘이 막 돼버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 욕심에 허덕이고 교회에 오니까 교회 일 때문에 허덕이고 도무지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리 가도 힘들고 저리 가도 힘든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권력과 세상의 권력 서로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권력이 교회 그 직분이 결국 교회 안에 권력이 되어서요. 그 직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한 3,000명만 돼 보십시오. 장로 되려고 하면 3,000만 원 필요합니다. 돈 없으면 장로도 안 시켜요. 집사도 안 시키고 권사도 안 시키고 다 그것이 막 그냥 서열화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핍박하고 싸우고 공동회의 하다가 직원 안 뽑히니까 이 교회에서 나를 인정 안 한다 그러고 내가 나가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 때 있었던 교회 하나는 직원을 딱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요. 다 모아요. 다 모으고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나보다는 당신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요. 나보다는 당신이 되십시오. 이게 종로로 사는 것 아닙니까? 나는 당신보다 부족하니까 당신이 제발 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되고 그 사람은 떨어졌어요. 그럼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당신이 되라 해놓고 내가 떨어져서 삐지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 종로로 타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은. 교회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일하면 안 돼요. 교회 화평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은 교회는 화평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직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성장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이 타락을 해버리니까 직분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우리에게 이미지로 남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 26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이야기죠. 성령으로 살면서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양다리 걸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육체의 일을 하면서 성령의 이름을 울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망령되게 행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성령을 그렇게 말하고 말씀을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바울이 결론을 딱 짓는 거예요. 헛된 영광 위해서 살지 말아라.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서로 질투하고 또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아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 부러운 것으로 끝나면 되죠. 부러운 것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그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 뭐 돈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좀 더 뭐 팔 두 개 잘리게 하시고 돈 없는 사람은 뭐 손톱 하나 잘리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목숨을 우리 위해서 똑같이 주셨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서로 시기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이 교회는 좋니 저 교회는 나쁘니 그런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종로릇하며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곁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곁에 붙어 있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년이 되셔서 주님께 감사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헛된 영광 구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